오늘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신앙의 혁신을 꿈꾸는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5번째 주제로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돈 제일 빠르게 계산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자기 집에 현찰 한 2억 쌓아놓고 계신 분 없으세요? 유상현 장로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조? 장로님이 1조밖에 몰라요? 2조도 있고 3조도 있는데 1조 이상은 될 것 같다. 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네요. 권영진 권사님, 여기 1조 했다가 별로 칭찬을 못 받았어요. 참고하세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 1000조?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본 제가 음해한 질문을 드린 거죠. 어릴 적 부모가 그런 걸 물어보면 표현했던 것이 있어요. 뭐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치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하늘보다 더, 땅보다 더 그렇게 귀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또 판단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은 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 김희숙 장로님, 우리 설 장로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희숙 장로님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니에요. 금방 몇 주 해봤자 칭찬이 안 되니까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설 장로님 또 이런 좋은 멘트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김희숙 장로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설신의 가문에 시집 와서 여러 자녀들 잘 놓고 또 살림 잘 장만하시고 이제껏 부부간에 아름답게 살아오신 그 공로를 우리 김희숙 장로님에게 미루시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높여서 목사님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보석보다 귀하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죠. 이런 고백이 완성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늘보다 더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 시간을 못 가졌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화면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시작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시작. 보석보다 귀한 당신은 초대교회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최고예요. 가치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피조물들은 없잖아요. 그 생명을
살려내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는 하늘보다 땅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그의 몸이니, 요즘 그분이 누구냐고 요즘 막 TV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분께 반 정도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렇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는 일들을 주례사 가운데 꼭 이 이야기가 나와요. 신랑 구윤걸군, 자네는 아내 신부 김경희 양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같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가장 귀한 기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무엇 주고 사셨어요? 자기 피로 핏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양비둘기 염소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겨주는 일들로 그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 유기한 1년밖에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율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이신 분이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 핏값을 주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몸된 우리가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기관이 얼마나 귀한 기관입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교회를 의롭게 여기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붙여놓으시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셔서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게 하신 일들. 오늘로 제가 만나 미팅 약속이 있어서 예배당에 오니까 벌써 여러 권사님들이 와서 또 토요 전도 때 사용할 또 마스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 작업들을 막 하고, 또 미팅 끝나고 배웅하러 나가봤더니 또 어느 분은 또 막 쓰레기 또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를 또 치시고, 그렇게 귀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누가 섬길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그 가치를 하늘보다 더 크게, 땅보다 바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기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작정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회에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지금 섬기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곳,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일들을 교회를 가면 방법을 찾아요. 왜?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세상에 없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펑펑 울며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정말 좋은 기관이다, 복된 기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으며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교회를 단순히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오시면, 오늘 이미 출발할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적어도 주차장을 들어오시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들어야 할 위로의 목소리, 또 소망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목소리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당에 올라오시고, 예배가 시작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박수가 나오고 말이죠. 설교 시간에 아멘이 나오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그런 기도 말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고, 그 역사하는 동안 그곳에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얼룩의 역사가 지워지고 거룩한 역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영적 현장이기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곳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그 가치에 더 큰 기대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송맹송하게 왔다가 그냥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된 여러분 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막 다이나믹한 그 말씀에 학개선자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전 건축을 미뤄왔던 일들이 다시 막 시작이 되고 말이죠. 그런 일들, 막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그런 다이나믹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현장, 그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따라합시다. 무언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뭔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마음, 그냥 학문적 이해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학문적 이해로만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의 스승들, 가말리엘의 제자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성전 신앙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섰으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영성이에요. 엉터리 같은 율법이에요.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막 우렁찬 소리가 빛과 함께 들리니까요, 바울이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죠. 더더욱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가운데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인격 가지고 버티다 견디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가 훨씬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찾아야 하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영접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보혜사 돕는 성령을 보내셔서 버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성도,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되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의롭게 하신 후에 어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으셔서 어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 뜻에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에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이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거룩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선자들의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새벽기도 때, 수요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날라리 집사도 그런 날라리 집사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묵직하게 사단마귀가 막 밀가부르듯 우리 앞에 와도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물러가고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양육시키고 이끌어가는 집사님이 되실 때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집이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천국에 집 한 채 못 사서 되겠어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예수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과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이나 개인이 별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왔는데 주님의 이야기가 없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기 딱 좋은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여러분 잘 사시고, 이런 얘기 들으러 교회에 온 게 아니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그 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셨으므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설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또 처소로 지어져가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는 교회가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개인주의와 또 자기 만족과 자아 성취를 교회 안에 자꾸 구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꼭 맞는 이야기만 요절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신비의 색일 만큼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바울이 교회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인종으로 나누어지고 삶의 환경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전부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한 생명수처럼 마시게 하시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니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야, 나하고 너 무슨 상관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말이죠, 전부 다 그 지체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수혜예요. 내 몸이 입이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안역 가가지고 내가 음식은 다 내 입으로 넣어주는데 내가 귀한 줄을 모르네. 그리고 입이 그냥 꽉 닫아놓고 데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귀로 음식을 먹겠어요? 눈으로 음식을 먹겠어요? 예. 근데 입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야, 이봐, 내가 혀로 씹고 가른 것을 확 뒤로 넘기지 않으면 음식이 어디로 넘어간다냐? 혀가 또 저항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일조하는 일들이 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 일조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이 수혜를 받으면서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갔던 바람도 소중하고 햇빛도 소중하고 그렇게 바가지 긁던 부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저도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머리를 깎는 것 같아요. 만약에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꼭 쥐 뜯어 먹듯이 바가지 엎어놓고 그렇게 오려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웃기잖아. 근데 머리를 또 이렇게 잘 깎게 또 이용하고 이발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우리가 또 멋을 내기도 하고,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옷을 여러분이 예전처럼 목과 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생겨지는 위기가 더 큰 위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교회의 가치를 여러분은 정말 수조를 넘어서 하늘보다 땅보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가치가 크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늘보다 땅보다 크게 느껴질까? 첫 번째,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도 어느 순간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사위가 들어오고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재산 상속과 관련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따지다 보면 콩 반쪽도 나눠 먹고 네 것 내 것 없이 속옷 함께 있던 그 형제들이 어느 순간 아주 싸늘해집니다. 올라가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맞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지난 주일에 요 근처에 사시는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을 어느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신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봉사님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목사님은 안 오시고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다 드리시고 나가시는데 누가 이렇게 붙들고 나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꼭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아닌갑인데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나도 지금 예배당에 나가기도 힘들고 내가 가서 누구를 섬겨, 나도 지금 어려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래서 시간이 많고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 안에서 이 지체됨의 가치가 수조원의 하늘보다 땅보다 귀하기에 그 가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교회 처음 나온 분을 그때 사랑 안에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형제도 못하는 거, 부모 자식 간에는 못하는 일들을 그 교회에 갔더니 하더라. 그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목사는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 삼성 이름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그냥 간판만 달아도 장사가 저절로 잘 돼. 왜? 믿고 보는 삼성이거든.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자꾸 높아지면 여러분이 그 간판만 달아도 내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가 잘 되고 섬기는 일들이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분의 그 섬김은 바로 임마누엘 교회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경로당 가고 모이면 아이고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딸 자식도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매주 못 오는데 그 교인이 그냥 집까지 나를 그렇게 데려다주고 아이고 그런 교회 없어, 그런 교회 없어. 아멘이 안 나오네. 얼마나 교회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만 교회가 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IMF 때예요.
직장은 쫓겨나고 갈 데 없으니까 낚시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낚시를 하곤 했어요. 어느 분이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옆에 분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아유 크리스찬이네. 아 나도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날라리 집사요. 근데 형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 사실 목사요 그러더래. 여러 어려운 상황에 목회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개척교회다가 그만둔 후에 이분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 간다고 갈 데 없으니까 낚시터에 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라리 집사인 내가 봐도 아니 나는 주일날 날라리니까 여기 와서 낚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터에 와서 그러면 되겠는가? 상처가 되겠다. 저한테 소중한 기념될 만한 그 십자가를 물려주신 부천의 김종순 목사님, 예전에 여기 집회도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감신대학을 나오고 정말 망나니가 된 거예요. 사모되는 부인은 전사 시절에 교회 가서 밤새 부르짖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신학을 한 이 전사는 새벽 기도를 안 가. 그리고 예배당 앞에 밤새 술 퍼먹고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려고 예배당 와가지고 졸다가 오줌 싸고 예배당 앞에서 자는 일들이 빌비제.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전사가 신학을 하고 지금 저러고 망나니 짓을 하니까 그 목사님을 전사를 불렀대요. 자네 말이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시킬 테니까 제주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네? 아니 제주도 여행 경비만 해도 감사한데 옷을 한 벌을 해주더래. 양복을 한 벌을 싹 입고 제주도 여행 갔다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주고 해서 제주도로 이제 딱 공항에 내렸는데 아니 공항에 자기 이름이 팻말로 있더라는 거예요. 김종순 전도사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제주도에 개척교회에 이분을 소개한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제주도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몇이 공항에 피켓 들고 김종순 전도사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이거 꼼짝없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나를 지금 글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영성 가지고 목회가 되겠냐고요. 이분이 신학을 하면서부터 욕을 못 끊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있어요. 이게 욕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다녀요. 근데 아무리 날라리 전사를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5일장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걸리 시끌 퍼먹고 아니 만들에 곤드레가 돼가지고 막 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담배 시끌 피고. 근데 그냥 들어가면 그 부인이 또 교인을 동네에서 볼 수 있는데 술 냄새가 퍽퍽 부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한 통을 가지고 인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 이제 해장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근데 이제 뭐 전사가 할 수 있는 노래가 뭐 있겠어요? 그냥 찬송을 한참 부르다가 이제 찬송이 생각이 안 나면 유행가도 부르다가 한참 부르다가 이제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저쪽에서 또 누가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 산 한비타라에서. 아, 누가 나처럼 미친놈이 또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살그머니 가봤더니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스님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해장을 하고 있더래. 스님도 날라리 스님이요. 어떡하다 동국대학교 거기 과를 나오고 스님이 돼야 되는데 속세를 못 버리고 거기도 여기 올장 가가지고 아주 꾼들에 만들에 술 취하고 그냥 들어가면 주지스님한테 혼나니까 큰 통에다가 물 한 통 받아가지고 밤새 거기서 해장을 하고 앉아있는. 둘이가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고 어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방황은 방황으로 끝내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급받는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지. 언제까지 신앙생활의 방황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가치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한 성령과 한 신앙 고백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회복될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따로 떨어져서 이기적인 마음을 개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고백했듯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지금 여야가 대통령 후보자 경선을 하면서 늘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하나다. 왜? 경선 때는 서로 치고받다가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여든 야든 한 후보로 가는 것이지 경선에 졌다고 해서 찢어지면 되겠냐?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도 한 몸의 가치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작품 교회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가 반란을 일으키고 눈이 반란을 일으키고 코가 입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수조 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어마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사도들의 권고에 따라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지체가 서로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분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계획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 같이 가다가 쪼개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몸으로 같이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나눠지고 상처를 주고 깨뜨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설득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리에 여러분 서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뭐 그러건 말건 뭐 어디 가서 뭐 음란한 짓을 하든 어디 가서 술 처먹고 그냥 난리를 치든가 나하고 뭔 상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의 가치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 형제가 물에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예, 가서 살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언제 한번 보려고 제가 저장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강아지가요, 어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애가 뭐 위험한 짓을 하면 얼른 가서 막고, 얼른 가서 낭떠러 쪽으로 가면 가서 얼른 맞고 머리 끄집어내고 말이죠. 이야, 그 개는 절대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될 보신탕 가머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요즘 보신탕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예, 절대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제 보신탕 문화는 없어져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얼마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훈훈함을 영상을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치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치유받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서로 협력자로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서로 피를 나는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부처럼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하면 그 가치가 하늘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가치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판단이 서고 개인적인 욕심이 설 때라도 멀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이 9가지로 하나 되는 일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가시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권면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상은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상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사단의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가치로 세상의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단단히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평안히 서가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새벽부터 늘 누가 보지 않는 곳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자리에 우리 임마누엘 교우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착하며 섬기로 작정하여 서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이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알아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감사하며 더 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일부터 새생명 축제를 위한 두배봉 전도 축제의 40일 릴레이 아침 금식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영성을 키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과 신앙에 빠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게을러져요. 자꾸 나태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학의 영적 흐름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도들의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시고 영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 후에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쇄신하려고 그러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태신자들, 내가 구원할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하며 기도하시고, 금식 헌금은 전도 기여금으로 오늘도 또 그 마스크 한 3,000장 정도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는데 재정부 선교비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봉전도축제 1차 10월 24일 생명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잘 양육해서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할 수 없던 일들로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협력자들로 그들 양육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절기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 더워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좀 시원합니다. 물론 모기가 많아서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막 모기가 막 엄청 커가지고 시커멓게 달려드는데 좀 모기향을 적절히 놔서 기도 중에 모기 물리면 기도가 방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몸이 최고의 가치라는데 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가정도 형제 간에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계속 갈면요, 그 가정을 당할 집안이 없어요. 근데 형제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가문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에 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몸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한 몸 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형제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분 정도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교회된 저희들에게 한 몸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천사를 떠음할 만한 일들로 우리에게 쓴 사명은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간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가도록,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또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의 가치로 또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가도록 좋은 교회,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며 얻는 저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